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92페이지 49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휘하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제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야간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야 했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함께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 얻어서 하나님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권세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가 됐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로 살아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되게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알거든요. 이것이 내가 범죄하여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내가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것이 확신이 되면 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그러니까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고자 하는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시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오는 어려움은 템테이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속히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의 자리를 속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연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남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일들은 다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그냥 영화처럼 한번 그냥 장면이 휩쓰고 지나갈 뿐이지, 그때 내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것이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반응했지? 그것만 남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죠? 믿어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경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는 일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 자리는요, 두려움이 와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이도벨의 계략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를 알고 광야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마땅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식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내 자세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여기는 기도예요. 내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난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해요? 내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는 그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두 번째 믿음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미 그 일은 나한테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이잖아요. 여기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 일이 말씀의 반석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이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고,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왔을 때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았는데 뭔가 나한테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좋은 게 왔을 때 그때 정말 내가 긴장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기록된 바에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예수님 곁에 따랐어도 그들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늘나라에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 이것이 어떤지를 항상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다시 반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요.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아비새,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쫙 나눠서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8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행간을 잘 읽으세요. 지금 왕은 가만히 계셔서, 가만히 있으소서, 예, 우리가 죽더라도 왕이 남아있음이 더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백성들이 말하는 이 속 마음에는 이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 수장이 압살롬이란 말입니다. 편하겠습니까? 무작정 싸우면 된다, 이기자 이기자 할 수 없는 좀 곤란한 심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리라 여기 계셔서 왕은 성에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간단치 않죠. 싸움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차라리 다윗이 그 적진의 전장에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마음껏 싸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런 마음을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무거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한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라. 이것이 이제 다윗이 그 심경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이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백성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싸우되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너무나 천일공노한 일을 벌리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뭐라 했죠?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드러내놓고 동침하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죽이려고 해도 다윗에게 압살롬은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을 볼 때 그놈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치 압살롬이 반역한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에 반역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비추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놓치고 읽으면 한낱 인간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아, 다윗의 마음이 참 너그럽다. 아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하신 거예요. 부으셔놓고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처럼 나도 너희를 대할 테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압살롬과 같이 반역하는 이 세상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세한 어쩔 때는 이 성경에서 꼭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은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군대를 조직하여 에브람 수풀에서 싸우죠. 전쟁의 결과는요 대승이에요. 대승입니다. 7절로 8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완전히 이제 구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싸울 군사도 없고 역전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가 이제 노새를 타고 도망가요. 압살롬의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어깨 위만큼 컸다고 그랬고 엄청 등치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노새를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압살롬에게 그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노새는 쏙 빠져나가고. 여러분, 압살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외모예요, 외모. 그의 머리가 이 달아서 아주 너무나 무거울 만큼 몇 세겔이라고 했죠? 하여튼 그 무게가 보통 사람의 몇 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걸린 거예요, 나무에. 그러니까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가장 앞세운 것으로 인하여 그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앞세우지 마세요.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요. 그냥 일은 누워도 불편하고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기에 가시가 박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불편한 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할 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취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미련을 둘 때, 압살의 모습을 더욱더 설명해 볼까요? 그는 땅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대롱대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면 땅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하늘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거. 그게 압살롬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받은 복을 세워 보세요. 그걸 자랑하세요, 그거를.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이번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거기서 또 일도 도와드리고 또 밥도 먹고. 근데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식탁이 딱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아이 안목 싸 기도 한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축복기도 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자랑하게 돼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우리한테. 외모, 압살롬에게 말하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외모는 정말 외모 같지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 그 모든 것을 다 외적인 것이라면 그건 압살롬과 같은 자랑거리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잡아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요. 11절 요압이 그 사람에 이르되 내가 10절에 한 사람을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요압을 내버려 두고 그 압살롬을 내버려 두고 요압에게 와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알린 사람에게 11절 네가 보고 당장 쳐서 땅에 왜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의 손을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여러분 아까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거기에는 이때 사람 가드 사람 이때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요압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드는 앞에서 압살롬을 좀 건들지 마라. 보호해주라. 그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당장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죽게 만들거든요. 그와 같이 동행했던 10명의 청년도
에워싸서 그를 죽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요압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압의 행동이요.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그다음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압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왜 기록해 놨을까요? 백성들이 다. 다윗이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그 자리에 요압이 있었고 또 압살롬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요압이 재빨리 움직여서 압살롬을 죽이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압은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땅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하늘에서 위로받지 못해요.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 처지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지경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압처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집한 대로 움직인다면, 그 요압은 지금 당장에는 군대 장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죠.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그 나중은요,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오는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그 나중이 보장돼요. 하나님은 그 나중을 보장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항상 살피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그 등장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도 깨달음을 얻어 이 땅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